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여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미세를 느끼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갚되 받기를 경하여하고 내 영생을 같이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어떻게 이르는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주님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고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 또한 영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죠. 왜 어떻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가. 그래서 제 아들의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만화 영화를 보고 나면 마치 그 만화 영화가 이 땅에 실제하는 것처럼 그 놀이를 하고 그것이 진짜인 양 그 흉내를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 따로, 삶을 사는 것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배운 그 기쁨의 나라, 복음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되어진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그가 나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아마 부자였으면 거의 모든 것을 가졌을 것입니다. 율법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마 재물이 있었으면 지위도 권세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진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그가 아직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좋은 일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 또한, 사람 또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선택한,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선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들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올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들, 이웃과 관계된 계명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눈에 보기에는 또 자신이 보기에는 이 계명을 아마 잘 지켰을 것입니다.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게 되면 그것이 곧 살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에 대해서도,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인을 쳐다보는 자들, 그들은 이미 간음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리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곧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이 계명을 이룰 수 없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기대하고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고 자신의 드러나는 행실로서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의 본심이 어떠한지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율법을 온전히 못 지켰으니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한 율법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하사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이 동반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안아주셨을 수도 있고 혹은 어깨를 감싸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친밀함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찬찬히 보시고 사랑하사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감싸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초청의 말씀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이들, 병고침을 받은 이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기회, 이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말미암아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고 맙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을까요? 청년에게 재물은 아마 삶에서 거의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의지하여 살아갔을 것이고 이 재물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잘 가고 있는지 혹은 잘못 가고 있는지 판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의지하고 있는 이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재물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을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재물을 의지하여 살고 있는 이에게 더 이상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재물을 의지하여 살고 있는가? 물질을 의지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놀랍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바늘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성벽에 있던 바늘문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시기로 보자면 그 바늘문이 중세시대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바늘문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늘귀는 진짜 바늘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낙타는 바늘귀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자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재물을 많이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모든 구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수 없는 그 나라, 다시금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제 발로 뛰쳐나온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그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년도 예수님께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내려놓고 네가 의지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그분께서 고난받으시고 고난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베드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은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깨어지고 나서 그 나라를 떠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서 내려오셔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는 것,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 나라에 사는 것,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그 나라를 함께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영생도 동일합니다. 영생이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갔고 그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을지라도 이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생을 여쭙는 자에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킬 것을.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자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네가 붙들고 있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 재물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려놓아야 할 그 재물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단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했어야 하는 말은 주님,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재물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그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메인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능력이 이 땅에서는 유익해 보이고 그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쩌면 신이 나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앞에서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또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는 책망도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어쩌면 신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영생, 그 부자 청년이 구했던 영생을 제자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지금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현세에 받는 복과 내세에 누리는 영생은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0배나 받는다는 것이 어떤 숫자적으로 동일한 100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들였다고 해서 그 땅이 100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삶은 어떤 부를 받아서 누리며 떵떵거리고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위들, 자신의 로마 시민권도 다 내려놓고 자신이 받아 누릴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섬겼습니다. 그에게 현세에 100배의 복이 있었습니까? 그는 현세에 100배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100배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100배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가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겼을 때 우리에게는 더 많은 가족이 생깁니다.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는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돈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권세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권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면, 내려놓는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이 공동체 속에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박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악역을 자처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된 우리를 박해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그것은 참된 길, 복된 길이 아닌 양 우리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박해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사랑의 길은 오래 참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박해를 당하는 길이었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때로는 억울한 길이었으며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복,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참된 것들로 충만한 삶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박해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나를 이 땅에 두시고 계시고 왜 나를 이 사람들과 묶으셨고 왜 나를 이 환경 속에 두셨는지, 이 모든 불평할 만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만 줍니다. 나아미가 얼마 전에 목욕하다가 다쳤어요. 근데 어제 목욕하는데 나아미 소리도 들리고 이제 아내가 목욕을 시켰는데 아내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걱정이 됩니다. 똑같이 목욕하다 또 닥치는 거 아닌가? 올라가서 한마디 해야 되나? 조심해, 조심해, 다치지 않게. 저번에 다쳤던 거 기억나지? 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1층에 있었고 아들이 2층에 있었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 때문에 조마조마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다 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 이 인생,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 삶 속에 두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신앙을 시작할 때는 좋은 말씀입니다. 나는 늦게 시작했지만 먼저 될 수 있어. 하지만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오면 좀 두려워집니다. 나는 먼저 된 자 같아 보이는데 내가 나중되진 않을까 두려워 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미약한 자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저 끝에 줄 세운다면 저 끝에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이들, 하나님 없이 그것만을 의지해서 사는 이들은 먼저 된 자 같으나 저 뒤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 이것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기 불가능할 것 같은 그것, 이것을 내려놓으면 불안해지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은혜까지 겸하여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마치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참된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은 영생을 구하였지만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 되어 주님을 따르는 자 되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되어 영생에 이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세상에서 먼저 된 자 같았던 부자 청년은 저 뒤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에 쫓김 당했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놀라움, 그 아름다움, 그 권위와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며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